설교 제목은 마른 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속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명한 율법 교사가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모두 유명 인사들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유명한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과 인사하며 관계를 가지려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 자녀를 이들의 제자로 드리기 위해 이들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에 장사권을 따내기 위해 이들을 주목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와 신분 그리고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과 잘 지내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 어떤 목적으로 유명 인사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손 마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behold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behold는 주목해서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해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의 신경이 다 죽어 손을 움직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왼손이 마른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불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힘을 쓰고 오른손으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오른손이 오그라들어 가족과 자신을 위해 돈을 벌 수 없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불행하고 불쌍한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우리의 전인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님이 의사가 되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기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의사로서 이 시간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어딘가에 심각하게 병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른 손과 같은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병들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격이 싫고 내 인격이 싫은 것도 온전치 못한 내 모습, 병든 내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이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질병들, 심각한 질병들입니다. 암은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질병이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중독, 이것도 병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죄는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죄로 인해 인류의 불행인 전쟁과 기근과 각종 질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모두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의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 손을 내밀라고 명령받은 이 사람은 손의 신경이 죽어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떤 의사에게도 자기 병을 고침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좋은 의사를 찾아갔고 좋은 약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의사도 그리고 그 어떤 약도 자기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담사도 그의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고쳐준다고 해도 믿지 못할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혹은 아예 자기 병이 불치병이라고 스스로 확신하여 어느 의사에게도 자기 병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치료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사에게도 찾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잘 고친다는 의사가 있어도 그는 더 이상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는 손이 말라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손에 혈관이 말라 피가 돌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는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 손은 죽었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쓸모없어. 나는 비참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절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지금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는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으니 너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손마른 자의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비참하고 무능하고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지렁이를 잡기 위해 땅을 파면 더 깊은 땅 속으로 숨기에 바쁜 것이 지렁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렁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렁이처럼 느껴지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내게 오십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마른 손인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내밀 수 없기에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때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질 그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누군가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스스로 고칠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그가 믿을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무능과 무기력은 주님이 의사로서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나는 지렁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구나 라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그가 자기에게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명령을 하신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통과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물음은 대단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물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과 믿음과 신앙 고백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과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질문에 누구라도 다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 여부가 내 마른 손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더 나아가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진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 기반합니까? 학교에서 배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기독교를 창시한 종교 선생이며 종교 창시자입니까? 예수님은 군중을 선동할 줄 아는 뛰어난 정치적 인물입니까? 조금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 속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사람쯤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말을 여러분 온전히 듣고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할 이는 너의 부모나 너의 어떤 친척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에야 이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라지로 발견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수님 믿는 알곡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베드로와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의 아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른 손을 내밀 수 있고 성한 손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신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세상은 흑암이었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그런 흑암의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야 빛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하신 말씀은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강풍이 불어 파도가 일어 제자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문제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마른 손은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불행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중 깊은 곳에 있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여러분의 현재 있는 모든 몸에 있는 질병,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른 손을 가진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아픔의 근본 문제를 내 앞에 내놓으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점심을 대접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불을 뜨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하였고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여인은 말합니다. 내겐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는 본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옳은 말을 한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 남편을 이 여인에게 불러오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의사는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게 몸을 보일 때 의사는 우리의 몸의 병의 근본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몸의 몸의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재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약이나 지어주고 먹히럼이나 발라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병의 근본, 그 아픈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정신에, 여러분의 영혼의 근본적인 그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로서 너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마른 손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른 손을 치료받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너의 불행의 원인인 마른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손을 내밀어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냥 단순하게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이 펴졌습니다. 그의 손이 회복된 것이죠.
이 사람의 순종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며 율법 교사였다면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과 지위와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 출신의 아들로 무시했습니다. 너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내 지체 높은 내가 어떻게 너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교만이 그들의 주소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손 마른 것 때문에 그는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아픔, 병, 또 실패, 여러 가지 오래된 그런 문제가 꼭 저주만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문제를 여러분 다시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내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세상에 나가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른 손을 가진 사람, 이것은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의 오래된 손 마른 병이 그의 마음을 낮췄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병 고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 전역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손 마른 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마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손 마른 자, 그는 지금이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기회요? 내 마른 손이 고침받을 기회다.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손 마른 것과 같은 불능과 무능의 내 영혼을 고치시며 내 영혼을 구원할 분이심을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뜬다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이 지나가면 또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니, 이 기회가 전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른 손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을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손 마른 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마른 손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겸손,
순종,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 병 고침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 병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고 늘 듣던 말인데 별것 없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식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아는 믿음과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른 손을 내밀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른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고침받았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고침받았고 그 고침은 영구했습니다. 고침받았다 다시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칠 때 그 고침은 완전하고 영구한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손이 성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는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손이 성한 채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얻은 것은 단순히 마른 손이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는 자기의 마른 손보다 더 귀한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마른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라 비틀어진 육신과 정신과 영혼은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른 손을 내밀 때 단순히 육신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 또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은 바 되어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십시오. 한 줌의 재로 나와요. 다 불태우고 난 이후에.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치료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처리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마른 손이 회복되듯 여러분의 병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님을 하나님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내 마른 손을 내밀라 할 때 우리의 모든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고침받고 또한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